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삶에는 위로 향한 삶과 아래에 머무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혜자가 말하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산이 적은 사람과 반면에 크기에 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 아니 세상의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산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반면에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과연 그 삶이 그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일까요?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이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는 삶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67가지의 감정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기쁨, 놀람, 역겨움, 화남, 슬픔, 경멸 등등입니다. 그런데 UC 버클리 대학 알렌 코엔과 대처 켈트너 교수는 사람의 감정을 20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언급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존경, 흠모, 심리적 감상, 즐거움, 걱정, 경외감, 어색함, 지루함, 차분함, 혼란스러움, 간절함, 역겨움,
공감적 고통, 황홀경, 부러움, 질투, 흥분됨, 신남, 두려움, 공포, 흥미, 호기심, 기쁨, 향수, 그리움, 로맨스, 슬픔, 만족, 성적 욕구, 공감, 승리감 등 27가지의 감정 카테고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삶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컨트롤하는, 적당하게 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내는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또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옛날에 어느 농부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은 공부를 좀 했고 남편은 무식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여보, 인이지덕이면 잘 살 수 있다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참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산에 일하러 갔다가 마침 그날이 궂은 비가 와서 일찍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남자 집신이 놓여 있어 문구멍을 들여다보니 머리를 깎은 사람이 부인과 나란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도끼를 가지고 문고리를 잡아 당기려다 인위지덕이란 부인이 해줬던 말이 떠올라서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멈추고는 인위지덕의 마음을 가지고 큰 기침을 하며 문을 여니 거기에는 머리 깎은 여자 스님과 부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여자 스님은 밭에서 부인을 만났고 비가 오니까 스님과 부인은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고 식곤증으로 인해 낮잠을 잤던 것입니다. 여자 스님은 오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인위지덕 때문에 살았으니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위지덕으로 이 부부는 살인도 면하고 재산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소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시비가 생기는데 운전 중에 경적을 울렸다라고 기분이 나빠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끼리 어떤 언쟁을 하다가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 일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것을 멈추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훈련,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과 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한 자존감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지혜자는 게으름과 미련함과 말과 대화 속에서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은 어떤 면에서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창조 질서에 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울타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자, 노동하는 자의 길은 합당한 성공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시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도 그들이 가진 철저한 경제 원리, 노동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과연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염려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가시울타리냐 아니면 대로냐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른 자냐 아니면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냐라는 문제에 달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의 힘, 노동의 가치, 노동의 신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자는 부모 공경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의인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들이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이 같은 미련한 행동을 하는 자녀는 또한 어미를 업신여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미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수없이 의인의 삶과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로 행동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어기고 범하고 무시한다. 이것은 가르치고 교훈한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는 자녀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 교육을 했지만 그것을 범할 때 바로 그 부모들은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말과 대화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과 지략은 좋은 경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논과 지략을 입의 말, 특별히 때에 맞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 속에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의논과 지략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경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경영의 원리를 배웁니다. 성경은 경영을 의논하고 경영의 지각을 배우는 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생의 나침판이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그 나침판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의 말과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반면에 절망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 기쁨과 용기를 주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 향한 생명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운영해야 할 경영,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경영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게 부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번뇌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을 내고 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아닌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월의 삶에 머물러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향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